어떤 특정한 사건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어난 것인지 이런 거 묻는 게 그게 쓸모없는 일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의 정의를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정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오늘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계시가 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알려주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까처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다 먹어도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거 하나님이 명령으로 알려주셨죠? 그렇죠? 그건 아주 하나님이 명백하게 알려주신 뜻이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명백하게 알려준 거예요. 이건 교훈으로, 이거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그와 같은 일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숨겨진 뜻이 있어요. 숨겨진 뜻. 그거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이걸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름대로 청사진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쪽으로 이끌고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이해하시겠죠? 예. 이러한 두 가지 의미의 뜻이 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뜻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이와 같은 함정에 이제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 그걸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말은 드러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뜻과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뜻이 뭐냐. 이 두 가지의 차이만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면, 그러면 그와 같은 함정에 우리가 다시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뜻, 하나님의 명령적인 그런 뜻,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이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듣고 모든 사람이 읽고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하신 것에 따라 행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명령의 의미로 주신 이와 같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을 알게 되면 이 일을 하면 좋은지 이 일을 하면 나쁜지를 그 뜻에 따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바르게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일하고 쉬고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밤에 가서 눕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모든 윤리적 원칙이 이 뜻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뜻.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덕적인 이와 같은 뜻, 그 다음에 명령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이 성경 몇 권입니까? 39, 27, 이 66권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 모든 그런 결정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심지어 집을 사고 누구 배우자와 결혼하는 이런 모든 문제까지, 이런 모든 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이와 같은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거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뜻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성경 안에 기록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너무 성경이 기니까 그럼 그거를 10가지로 압축을 하면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이제 되는 거고, 예수님이 그 10가지도 너무 길다. 그러니까 그걸 조금 요약을 해 주십시오 하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거기 가서 보니까 요약해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렇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전철 타고 학교 가든 택시를 타고 학교 가든 자가용을 타고 학교 가든 여러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심지어 결혼할 때 이제 배우자 될 사람 뭐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만나기도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선택을 한 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모든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의 명령에 비춰볼 때 어긋나는 게 없어요. 내가 봤을 때. 그럼 A하고 결혼해도 되고 B하고 결혼해도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고 사셔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 길을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저희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얼마든지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결정하는 다음에 그 배우자와 함께 살아야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러면 평생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혼란이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지 이런 것들 이런 거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는 객관적인 거죠. 근데 음성을 듣는 거는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그건 주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내가 이걸 원한다고 하는 거를 이거는 한국 사람도 읽어도 똑같은 내용이고 미국 사람 읽어도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객관적인 계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드러내 놓으시는 계시 이것은 성경에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숨겨진 뜻을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숨겨진 뜻. 이 숨겨진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은밀하게 간직해 놓은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언약적인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정해 놓으신 모든 일과 관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령적인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분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뜻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다. 마스터 플랜. 여러분 집을 짓든지 뭐 빌딩을 짓든지 하면은 그러면 설계도를 이렇게 져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 설계도에 따라갖고 모든 게 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 마귀가 반역을 일으켰단 말이야. 그 이후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고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러면서 지금 이게 역사를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그 인도해 나가시려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계획. 그렇죠?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이래서 지금까지 이걸 우리가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역사를 하나님이 쭉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원하시는 마스터 플랜에 따라 모든 걸 이끌어 나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려고 하면 그럼 그때부터 골치 아파진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확실하게 일어날 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면 여러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내가 알고 그것대로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마스터 플랜 안에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안에 다 들어있겠죠. 우리 하나님 미리 내다보시는데 왜 그게 안 들어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또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런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이런 그 언약적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여러분 1948년 5월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저 땅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청사진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그 심판 이후에 AD 70년에 온 땅으로 흩어져서 1948년 5월에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거를 자꾸 언제입니까 하고 그걸 물어보면 그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948년 5월에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돌아가잖아요. 왜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일정표란 말입니다. 이거를 안 지킬 수 있는 사람이나 안 지킬 수 있는 어떤 창조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일어나고 그거 관련된 모든 건 반드시 그쪽을 향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청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뜻을 하나님 내게 알려달라. 어디로 이사 가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알려달라고 하는 게 그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런 뜻은 죽을 때까지 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이 은밀하고 숨겨진 이런 뜻, 이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들, 천사들이 자유롭게 내린 그런 결정하잖아요. 천사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스리고 이런 걸 다 지배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마스터 플랜, 이쪽을 향해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 것이란 이런 뜻, 이 뜻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숨겨진 뜻,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래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948년 5월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 저 땅에 돌아갔어요. 그 일 이후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저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 1년 전에는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저 땅에 돌아간다는 거, 그거 계획하고 그거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저길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온 세상에 퍼져서 아무 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갖다 놓으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돌아가자마자 미국이 이스라엘 돕겠다고 하고 전쟁이 곧바로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도우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 아침에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그럼 그 일은 그 아침 지난 이후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머리가 그런 용도로 이걸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알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 다시 말씀드려,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뜻,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일이 이런 거를 다 알려고 하면 그 뜻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뜻 자체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 지도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밀한 뜻 안에 있는, 여러분 집을 짓거나 뭐 하려면 그 안에 나사부터 시작, 그 안에 여러분 이렇게 콘크리트 하려면 그 안에 모래까지 하면 수십억 개 뭔가 이 세부 사항이 들어가야 집이 완성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조그만 모래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의 이 숨겨진 이 뜻 안에 들어있는 나는 집 짓는 데 쓰는 모래알 하나와 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신명기 29장 29절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참 귀중한 말씀인 것 같아요. 신명기 29장 29절 가서 보니까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은밀하다 영어로 가서 보시면 secret things 이렇게 돼 있어요. 비밀, 알려지지 않은 거, 알 수도 없는 거, 이게 비밀 아니에요. 이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치해 나가시면서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일은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속하고 하나님께 계시된 그 일들, 그 뭐야? 성경 속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까와 같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거기서 나는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거기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 여러분 계시된 거죠? 맞습니까? 그 계시된 일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신명기, 이 모세 율법 하나님이 주셨죠? 맞습니까? 주신 건 뭐예요? 계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지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이렇게 계시가 돼서 명백하게 이렇게 하는 게 옳고 이렇게 하는 건 틀리다고 하는 이와 같은 명령적인 의미를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계시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을 이끌고 나가시는 그와 같은 숨겨진 뜻은 그것은 이 세상, 심지어 마귀도 그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 뜻을. 그 뜻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와 같은 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 있는데 이 말씀이 뭐야? 그것까지 알려고 하면 머리가 터진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밀한 일은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은밀한 하나님이 우주를 끌고 나가는 그런 것들은. 반면에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명령, 그것은 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드러난 일이 뭐냐? 여기 있는 대로 얘기하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율법이 주어졌고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명백한 뜻이 이 안에 이제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건 뭐냐? 이 안에 들어있는 말씀,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결정을 하면 그것이 무슨 결정이 되든, 예를 들어 크리스찬 학교를 내가 보내야 되겠어요, 아이를. 크리스찬 학교 보니까 A도 있고 B도 있고 C예요. 근데 크리스찬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아이가 기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크리스찬 학교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A를 보내도 B를 보내고 C를 보내고 다 했을 때 그 안에 모든 내용이 내가 원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A 가도 되고 B 가도 되고 C 가도 되는데 최종 결정은 뭐에 의해서 결정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렇죠? 거리, 그렇죠? 이런 모든 것도 학교도 가보니까 학교 시설이 여기가 더 좀 편안한 이런 거에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결정 내렸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인생과 내 아이를 위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거나 논리적으로 암시하는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여러분 이사 가는 거 어느 집으로 가라 성경이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암시적으로 내가 빚을 많이 지고 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 성경 잠언이라는 데 이런 거 가서 읽어보면 지혜롭게 살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잘 이해해서 나는 요 수준에서 30평 아파트를 가면 딱 되겠다. 그렇죠? 그것도 아파트도 지역에 따라 다 천차만별이고 한데 나는 교회에 가깝고 뭐도 싸고 뭐 이렇게 이제 돼서 여기 가면 좋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일관되게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 내린 것 자체를 하나님이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뜻이 이루어진 뒤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숨겨진 뜻은 우리가 안다 해도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저와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심지어 마귀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알아도 못 바꾸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먼지만도 못한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그 뜻이 바뀌냐 말이에요. 바뀌지 않잖아요. 안 바뀝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의도하시고 명하신 일들은 그것을 피할 수도 없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보여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이 혼란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비생산적인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는 우리의 죄와 실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알고 싶습니다 한데 글쎄 내가 죄 짓는 거 이런 모든 것까지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100% 죄 없는 삶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며칠 있다가 밧세바하고 간음을 할 거다. 그거 하나님의 완벽한 뜻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거 안다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되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완벽한 뜻은 뭐냐? 그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일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다윗의 뜻에 따라서 발생하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명백하게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여기 성경 말씀에 따라 간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다윗이 받았던 그 심적인 그 스트레스, 그 부담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서 멘탈, 지금 시간에 멘붕이 됐을 거예요. 멘붕이 돼가고 아니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근데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이 일을 숨기기 위해서 이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에 내려서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이 낙심이 되고 그랬겠어요. 이 순수한 그런 마음의 소유자 다윗이. 그렇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완벽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윗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인간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다. 그래서 내가 희생물 드리라 그러면 온 땅에는 짐승 다 바칠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상한 심령이다. 다윗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로 필요한 게 뭐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는 회개의 샘플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청사진 속에 다윗이 간음하고 사람 죽이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보여주면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미리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걸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다윗이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피할 수 없습니다. 안다고 해도 그 뜻을 피할 수 없는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이 안에는 아담이 죄 짓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는 거 알고 계세요.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화형당하는 그런 순교자들, 이 순교자들이 당하는 엄청난 그런 핍박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권자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 온 땅에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밀한 뜻을 보여주신다 해도 우리가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을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불필요한 거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싶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이 성경이 우리 모든 결정의 안내자가 된다는 거.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 이게 여러분 다 결정하는 데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요. 참 완전하게 된다는 거. 죄 많은 사람인데 충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 내리는데 충분하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 그렇죠? 그 일 때문에 심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는 없는 겁니다.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에 이 땅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거 그거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 우주 공간에 마귀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모든 천사가 다 없어도 못해요. 미국, 러시아 뭐 다 없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 뜻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은 어떤 것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냐? 여기 계시된 성경 말씀에 우리가 위배된 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모든 면과 관련된 행동 원칙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준비시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있어도 문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안 하면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다는 게 무언가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 읽건 다르게 생각을 하면 그럼 하나님이 주신 뜻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 시리즈를 하면서 이제 다음 장부터 이제 나오는 게 어떻게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 그렇죠? 어떻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옳은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그래서 계시된 뜻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가? 이게 상당히 유용한 그런 내용이에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바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백한 뜻을 주셨다는 이 생각을 하시고, 혹시 집에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인도 이게 있으신 분은 다음 주에 2장을 하니까 예습 한번 하시고 오늘 1장 복습도 한번 하시고 그러고 오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